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들을 중보자가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제정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함을 알면 계명을 어기겠습니까? 이방신을 어떻게 어기겠어요? 이방신을 어떻게 참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방인들 통해서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 아래 사람을 이방인이다, 창녀다, 음녀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무슨 술집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사람이나 웨이트레스나 또 그거 있잖아요. 사창가에 창녀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개역성경은 기생나합,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나합. 근데 원문에는 창녀로 돼요. 창녀나합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음탕한 여자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이방인, 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런 말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성경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창녀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이방인이라고, 누구에게 타국인이라고 얘기하나, 누구에게 음녀라고 얘기하나, 그걸 내가 알아야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잖아요. 잠언서를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날짜에 맞춰서 31장까지 있으니까 날짜에 맞춰서 읽으면 1년에 12번 읽어요. 12번 읽든 24번 읽든 36번 읽든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나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 그 사람을 비교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비교해 보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 게 아닌가? 들어왔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까지 피조물 하나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게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그 사람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자기가 맺고 싶다고 맺습니까? 가지는 필수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제가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보세요. 그냥 휘둘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길가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돌에 불과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는데 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다 그랬어요. 달. 요즘 달 탐사선이 달에 도착했다 뭐했다 한참 떠들잖아요. 그 달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만물이 소생하도록 그래서 사철 절기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24 절기가 있잖아요. 계절은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절기는 24절기가 있다고. 그게 다 뭘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냐? 생물, 나무, 초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공중의 새나 또 땅 위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고기나 전부 뭐에 의해서?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근데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달을 정복한다. 근데 달에 가서 짓쑤셔 놓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어디로 오겠습니까? 마땅히 지구로 오지요. 여러분 바다에 조수라고 그러죠. 밀물과 썰물. 그게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만조대다 간조대다. 우리말로는 보름때와 초하루 때 물때라고 그러잖아요. 어부들은. 그게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나, 물이 있나, 산소가 있나, 그게 들쑤셔 놓는 거예요. 뭐 하니까?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달에 가서 인간이 살면 지구의 공해를 피해 살 수 있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렇다고 영생합니까? 어리석은 짓거리. 그런데 지식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선제들 통해서
900년이 이미 다 선포했어요. 그 선포된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자초합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금기시켜놓은 일들을 과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런 말은 귓가에도 안 들려요. 요즘 최신 첨단 과학으로 뭘 만듭니까? 사람의 형체의 로봇을 만들잖아요. 짐승도 만들잖아요.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그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눈이 띈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이시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나 못 깨달아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목사는 구닥다리가 지금 언 때인데 쾌쾌 먹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간 자, 그림의 생명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돼.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다. 재림하실 때 가까워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피조물이 준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재림하시는 약속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러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듯 하잖아요. 주님 영접할 준비하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피조물은 아무리 능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늘 아래 무엇을 가지고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늘에는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가치가 없어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독특한 보물. 그 독특한 보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고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한심하다고 그럴까요? 불쌍하다고 그럴까요? 책망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도 안 들리고 책망도 안 들리니까 돌이키지도 않고 또 책망이 들려줘도 첫사람 아담처럼 핑계나 변명이 내달라고 그러고 전부 남한테 전가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부 남한테 핑계대잖아요. 그러다 멸망받은 첫사람 아담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읽었으면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줘서 나하고 함께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하찮은 변명이고 얼마나 추접한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나는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때는 이브는 세상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처음 선포된 거예요, 그게. 그전엔 죽음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경고하신 것이 죽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말입니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만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적인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요. 독생자.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으로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모습을 닮지요.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걸 어떻게 모습을 닮아요? 미혹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생긴 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100번 속지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싹 썰어서 불못에 던져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누구 명령이에요? 미가의 천사장의 명령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됐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가의 천사장이 통치한다. 싹 쓸어서 불못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싶다면 있는 거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간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 얘기네. 아무나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있고 싶으면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을 다 받지 않고 배척해 타협하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타협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누구일까? 내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누구만 어떤 사람만 어떤 가문이 있는 사람만 어떤 혈통이 있는 사람만 어떻게 생긴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을 외모를 보고 사도나 제자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껍데기 안 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느냐, 얼마나 젊으냐, 주름살이 얼마나 많느냐, 주름살이 없느냐, 그거 보시는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모임이 있다. 그러면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때는 귀걸이도 하고, 무엇도 하고, 바지도 짜고,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 읽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죠. 하늘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나님께도 온전히 보여진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면서부터 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평생 동안을 얻어먹고 거지로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부자는 어디 갔다 그래? 불못에 던져졌어. 나사로는 어디 갔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그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도 어렵다. 설령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왜? 이름이 없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잔치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이름이 없는데 자기 본향이 아닌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베트로스, 도리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몸이 육신이 아니에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영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로.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는 처녀야. 시온의 딸은 시온의 딸이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눠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인데 그건 종을 난 여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아들을 난 이삭을 난 우리 어머니다. 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그전에 아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한테 왜 두 아내만 있나? 나중에 구두라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읽어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평생을 무해로 속박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우리한테 안 오고 그럼 평생 동안 너 거지로 살아. 너 어려워. 가정의 불화가 안 끝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안 끝나. 그 무속신앙이잖아요. 네 집안의 대대로 오르는 저주를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무당이 부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뭐 육신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육신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게 오셨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걸로 끝나야 돼. 끝나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도 그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되어질 거 모릅니까?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로마의 티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 동안? 그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흔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뭐로 인내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비유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한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웠다면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돌아오마. 약속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매돌 며칠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부터 100년을 계산해 보라고. 2048년 5월 14일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2050년 가면은 우주를 정복하고 또 2060년 가면 또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내 늘 얘기 꿈 깨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 징조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 그 종교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 그 유대교에서 말해 제3성리를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비유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내가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올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